왕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가 육개월 사도이야 네. 카다리나 자매님이 본문 읽어주세요. 네. 9장 7절. 은총이 물러가서 열정이 쇠하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신심 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느 성인을 막론하고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고상한 탈원 상태에 이를 정도의 신광을 누린 성인은 하나도 없다. 무릇 하느님을 위하여 어떠한 시련으로도 단련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할 자격이 없다. 유혹은 보통 곧 뒤따라올 이로의 존재며 선상에 이르는 유혹에서 오는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한 모든 이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8절. 하느님께서 이루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역경을 잘 참아나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다. 위로가 있은 후에 유혹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귀는 잠들지 않으며 내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 내 좌우에는 원수가 쉬지 않고 너를 노리고 있으니 싸울 준비를 그치지 마라. 네, 오늘 제목은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좀 나눌까 해요. 8절에 그렇게 나오죠. 7절. 은총이 물러가서 열정이 쇠하는 느낌. 우리가 현존하는, 지금 바로 이거 현존의 삶을 살면서도 하느님의 은총, 성령 안에 살면서도 내게로부터 은총이 온전히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적이 종종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총이 물러가는 열정이 쇠하는 느낌을 모두가 다 받고 산다, 이런 거죠. 성인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때는 늘 우리가 기쁨 가득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안에는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의 상태를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느 성인을 막론하고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고상한 탈원 상태에 이를 정도로의 신광을 누리는 성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이 다 역시나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하여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100%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나를 100%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없다,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벽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이든 생각이라고 하는 이 조작질 안에 늘 끄달리면서 사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느님을 위해 어떤 시련이라도 단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신비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나타나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늘 영적 은총을 누릴 때만 하느님의 현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은총이 앗아간 것 같은 하느님의 부재 상태와 같은 느낌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신비 관상은 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관상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보통 곧 뒤따라올 위로의 전제이며 천상의 위로는 유혹에서 오는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한 모든 이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유혹이 뭘까요? 이게 바로 분별세계, 생각과 그 다음에 분별과 망상과 허상으로부터 끄달리는 상황. 이게 이제 유혹이죠.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건 근본적으로 유혹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천상의 위로를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 이 얘기는 우리가 유혹의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만큼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과 위로도 크다라는 말씀을 증명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묵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하느님의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단 하나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분별하는 나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것은 보암직스럽고 이것은 먹음직스러워서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느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간 거죠. 이게 생각의 조작질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생각의 조작질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넘어지는 사건에 말려들게 되지만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온전히 잘 살았다고 하는 성인 성녀들도 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말을 함께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우리 역시 괜찮아. 유혹받아도 괜찮아. 실패한 인생이란 오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죄악에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현존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 은혜의 바닷속으로부터 우리가 죄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우리 인생엔 실패란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로부터 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8절 하느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역경을 잘 참아가는데 필요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 그건 또 한편으로 하느님의 위로, 은총의 위로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단련받음.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느님의 은혜 체험이 그만큼 큰 경험들을 하게 될 테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뭐가 그래?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일 뿐 세상엔 문제가 없다. 오케이? 세상엔 실패란 없다. 내가 실패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문제일 뿐 실패일 뿐 실패란 없다. 그래서 마귀는 잠들지 않으며 내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틀인데 이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끊임없이 내가 육체가 나라고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이 세상이 따로 있다. 근데 영적인 세상은 뭐예요? 따로 있지 않다. 내가 따로 있지 않다.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 네가 따로 있지 않다.
엄마가 따로 있지 않다, 아버지가 따로 있지 않다, 예수님이 따로 있지 않다. 늘 모두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따로 있음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어떤 때는요, 하느님도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이 곧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하는 거지. 그래요. 특별히 이 마귀의 유혹은 따로 있으면 뭘 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마귀의 특징,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죠? 비교하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하고 자꾸 나를 비난하지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둠의 싸움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가 쉬지 않고 너를 노리고 있으니 싸울 준비를 그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준주성범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혹시 기억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존이 주는 기쁨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현존 영성이 주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양에 늘 끄달리는 삶을 살아가요. 모였다 흩어지고 그리고 빠지고 더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면에 어떤 이치가 있어요. 달도 차면 기울고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온전했다가 빠지기도 하고 이것은 그 이치가 뭐예요?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비춰지는 하느님의 현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것만 틀어주면 다 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바로 이것만 틀어지기만 하면 모든 건 다 해결됐죠.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큰 길, 흉, 화, 복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와요? 지금 바로 이것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에게 길유 화목이 와도 지금 바로 이것에만 통하면 모든 궁금증들이 다 사라지고 구원의 해방의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질 거라고 믿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죠?
그 하느님은 없어. 그런데 있어. 이게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없는데 있는 분. 이것이 하느님이라니까요. 하느님이 없어요. 근데 있어요. 이걸 이해하라는 말은 하느님은 모양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 외형적 대상으로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 이렇게 손으로 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그런데 온전히 계시는 분. 그럼 그분은 전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이신 하느님, 모습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은 곧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으로 함께 이해하면 좋아요. 과학과 그리고 철학과 세상의 학문은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죠. 근데 이 형이상학은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공부란 말이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공부는 있는 것을 찾는 세상 공부의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적인 공부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선과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이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온통 하느님의 은총이요 하느님의 사랑임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따로 있는 것을 찾지 않고 지금 바로 이것, 따로 있지 않는 이것, 순간순간 그리고 현존하시는 그분에게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었소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하니. 그렇죠.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하면 기운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달도 차면 기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모양. 인간이 대부분 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생겼다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끄달리는 인생을 사는 노래이죠.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가세 가세 산천경계로 늦기 전에 구경 가세 이 인생은 일장춘몽 둥글둥글 살아보세나. 이렇게 세상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끄달려요? 눈에 보이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인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양과 모습은 생겼다 사라지고 낳고 죽고 그리고 생각 감정 오가는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지요. 한순간에도 내 생각이 5만 가지의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사인데 생각으로는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요. 생각하면. 생각이 얼마나 신비로운 놈이냐면 생각하는 내가 나를 대상화시켜서 나에게 나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 거 많이 여러분 느껴보셨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경우.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능력이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왜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각이 하는 조작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따로 있지 않다. 그러면 나를 내가 평가할 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를 대상화시켜 내가 따로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대상화시키면서 너는 좋다, 너는 싫다 이렇게 나를 내가 판단하면서 뭘 만들어요? 천국과 지옥을 내가 만들기 시작해. 사실은 천국도 따로 없고요. 지옥도 따로 없어요. 하느님이 계신 곳이면 모두가 천국일 뿐이죠. 오직. 그죠?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는 삶 전체가 천국이지 지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이 생각이 만들어낸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하되 어느 쪽을 많이 하냐면 나를 긍정하는 쪽으로 나를 평가하기보다 끊임없이 이 생각은 나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를 평가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해요. 혹시 잘못될까봐 이 생각이 또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이 생각은요.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 생각이라는 놈이 늘 나를 어디 쪽을 보냐면 나의 미진한 쪽, 나의 부족한 쪽, 나의 못난 쪽, 나의 실수하는 쪽 그걸 아주 꼭꼭 집어내요. 그래서 자꾸 나를 자극시켜요.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제 너도 많이 늙었구나. 너도 이제 곧 죽을 때가 됐구나. 오, 이렇게 자꾸 나를 괴롭혀요. 사실은 내가 늙지도 않았거든요. 그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따로 있지 않거든요. 오직 나와 세계는 함께 있고 나와 하느님은 늘 함께 있고 나와 세상은 늘 함께 있어서 따로 있다는 건 내 생각일 뿐 실제로 나는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매질해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쪽집게로 꼬집어내요. 그죠? 생각이라는 놈은 참 이상한 놈이에요. 또 좋아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냐면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금방 친해요. 또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금방 친해요. 네?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금방 친밀해져요. 또 남 욕하는데 같이 거드는데 또 엄청 빨리 친해져요. 그러니까 뒷담화 때리는데 들어가면 금방 친구 되어버려요. 누구 하나 씹어대는 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믿고 살았다가는요. 큰 코 닥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생각이라는 놈이 뱀이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만 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의 현존만이 온전한 진실이요. 온전한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생각에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생각에 많이 속았어요. 이 생각으로부터 끄달렸어요. 이 생각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는 생각에 끄달리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우리의 삶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믿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안에 본래 나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나라인 하느님의 현존,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나예요.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그거지요. 지금 바로 이것은 늘 항상 있는 그거지요. 그것은 늘 오염되지 않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모양의 생각은 진실하지 않지만 이 생활에 의지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 이제 알아차릴 때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의 위로를 받고 있는 우리 상황은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민교육 헌장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냥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저 하느님의 은총 덩어리로 이 세상에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지금 가진 게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지요? 그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도 있고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고요. 눈만 뜨면 온통 하느님의 현존인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지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산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요.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분별이에요. 우리의 망상이에요. 우리의 허상일 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우리는 온전히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면 나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미 나 행복해요. 이미 온전해요. 그렇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만족할 때 오는 온전한 축복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서 만족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은총으로 축복으로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라는 거지요. 더도 덜도 없습니다. 지금 나 있는 그대로, 지금 나 지금 이대로 온전히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실이에요. 따라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우리는 온전하다.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우리는 완전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말씀이었어요.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죠? 그래. 이미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스러움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거룩함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거룩함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죠. 저 사람 되게 똑똑해 라고 알아보는 것은 내 안에 똑똑함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똑똑함을 내가 알아봐요. 저 사람 참 아름다워 라고 내가 보는 눈은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아. 내 안에 괜찮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괜찮음을 알아봐요. 참 말 잘하네. 참 멋진 사람이네. 내 안에 멋지고 괜찮은 모습이 그 사람을 참 잘 알아보는 눈이 생긴 거죠. 춤도 잘 춰요. 잘 놀아요. 그런 것은 내가 춤 잘 추는, 잘 노는 그 기질이 이미 내 안에 있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잘 노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죠. 세상의 옳고 그름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 그것을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 네가 그렇다, 밖이 그렇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는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다 라고 보면 틀림없는 얘기죠. 누가 막 다른 사람을 엄청 까요. 뒷담화를 때려요. 그 얘기는 누구 얘기? 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영성 공부는 외적인 것을 고쳐서 내 삶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내 내면을 아름답게,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영성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기에 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그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내 감정, 내가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현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와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애로우면 뭐예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삶의 애로움을 겪어 알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있죠. 수많은 인생을. 그러면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종종 살면서 슬프고 애로울 때가 있다면 저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슬프고 애로울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나와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은혜와 축복. 이것이 영성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하늘에 뜨는 달과 별과 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지요.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옳고 그르거나 좋고 싫거나 그렇지 않지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일어나지만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우리에게 온갖 것을 주면서 또 주면서 주었다고 행세하지 않아요. 햇빛이 햇빛을 주었다고 자랑치지 않아요. 그냥 그저 줄 뿐이죠. 달도 그러고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죠. 지금 바로 이것이 온통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해고 해가 나고 나와 세상이 나와 내가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영성, 이게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영성이죠. 세상의 일은 늘 의미와 목적과 안정과 풍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리고 세상이 따로 없이 흘러가는 이 영적 세상은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거나 요구하거나 그리고 생색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온통 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의 마음이 밝아지면 온통 세상이 밝다고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실제로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기에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축복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비교하지 않는 지금 바로 이것의 삶을 사는 축복이죠. 오늘 준주성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남이 따로 있다 생각하고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내가 남을 비교하지 않으므로 나는 당당하게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